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둘째 주 벌써 부활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우리 맞이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수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신 부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는 부활. 자, 함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는 부활 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니까 봄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피부적으로 느껴야 할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화인류학자요 평신도 신학자로 잘 알려진 르네 지라르라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류의 모든 불의와 부조리를 폭로한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영원히 인류가 기억해야 되며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패악한 것을 끊임없이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언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얘기한 게 기억납니다. 제9시에 여호와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버리셨다는 십자가에서. 자,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37절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침내 숨지시니라. 버리시고 버림당하고 숨짐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 마지막 정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두 번에 걸친 그 큰 소리는 누구를 향한 목소리였나?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부르짖음이었고 동시에 누구한테 또 고발하는 그 내용이었나? 세상의 죄, 세상의 악에 대한 고발을 같이 하나님께는 아버지에게는 정말 부르짖음이었고 두 번째 큰 소리를 지르신 그 소리의 지름에 그 안에 의미되어 있는 뜻은 세상 죄와 세상의 악에 대한 것을 부르짖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죄를 모르는 독생자 아들이 피조물인 인간의 무고로 죄인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우주적인 부조리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아들의 외침과 그 죽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신 그 부조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절 이전에는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을 지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묵상하고 많이 뜻을 음미해보고 새겨보았습니까? 자,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부정적인 측면에 우리가 비중을 두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사술전 기간을 지내온 듯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해요. 부활, 이 다시 살아남과 부활의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이 없다면 다른 두 가지는 결코 참되고 균형 있는 영성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보다보며 중용을 취한 위치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비슷한 말씀으로 언급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여러분 언급된 이 십자가는 오늘 본문을 제가 읽은 그 전체의 내용은 만물 전체를 포괄하는 굉장히 우주론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우리 어느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글로벌적인 한 인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에 놓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도 같이 다 포함된 건 우주론적인 사건으로 여기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는 애초에 죄로 말미암아 갈기갈기 다 찢겨진 만물의 그 질서가 이제는 복원되어지고 하나의 충만으로 통일되는 초거대 담론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초 아담과 하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돌아서게 되고 불화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서로 불화하는 관계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서로에게 핑계를 돌리며 원망하는 그러한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자연조차 사람에게 서로 적대적이 돼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면서 인생은 땀과 수고로 처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국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결국에는 부부가 결혼하고 남과 여자가 혼인을 치르게 되면 그래서 생명의 잉태를 낳게 되는데 생명의 잉태로서 출산되어지는 그 출생조차도 괴로움이었다는, 그래서 인류 우리 조상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결국에는 남자들은 정말 땀과 수고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수고의 남극이 계속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와의 그 부신들은 결국엔 출생할 때 그 출생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결국 그리고 난 뒤에 살다 보면 인간과 만물은 죽음의 지배를 또 받게 됩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 속에 이 땅에서 한평생 힘겨워하다가 결국엔 죽음에게 완전히 굴복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말미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피조세계의 신음이다라고 형상화시켜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만물,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구속에서 비롯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8장 19절에서 21절에는 말하기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게 로마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이런 피조 세계가 망가지고 허트러지고 그 모든 것이 피폐된 상황에서의 온전한 회복이 어디로부터 통하여 이루어지냐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피를 위해서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그림이 방대하죠. 엄청난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는 뭐가 이겼습니까? 십자가가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십자가는 다 죽임당하는 거잖아요.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어찌 보면 패배하는 것 같이 상징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폴레로마를 품고 죄와 죄를 주장하는 권세와 정사를 모두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달고 세상을 달리고 온 우주의 어둠의 주권자와 권세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레로마는 뭐냐? 하나님의 플레로마. 하나님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 완전케 하시는 것, 충만한 상태, 안전한 상태를 플레로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완전성을 품고 모든 죄와 죄를 주장하는 권세, 정사,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혼자 당신 혼자 홀을 단신으로 십자가에 안기신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죄악들도 끌어안고 그리고 인류의 모든 잘못된 그 악함도 다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의 피조세계의 그 모든 엉겅퀴와 가시덤불 이런 걸 다 끌어안았고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살리셨다. 1차적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부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철저한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승리다라고 또 이름을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도 바로 이 십자가로 통함이라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인식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승리는 뭐냐? 승리의 부르심은 그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또 승리로 이끌고 부르시고 계신다. 콜링을 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은 우리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끊없는 한평생의 싸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강해 보이면서 인간을 부정하는 것들이 우리를 자꾸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합니까? 질병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내가 소망하고 바라던 것들이 다 좌절되고 실패되는 또 사고를 당하는 것 주변 환경의 여러 가지 부담 소위 우리가 일면적으로 기독교 믿기 전에는 이 숙명론적인 운명 이 모든 존재 우리를 압살하려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누르고 우리를 옥조이게 하잖아요. 신약 성경의 중요한 개념으로 그래서 마지막 책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용어가 되는 것이 뭐냐? 핵심 포인트가 승리, 빅토리예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이나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라 명하셨으니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하도는 뭐냐?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사실 정도의 차이가 다 있지만 여러분 실패하고 패배하고 후퇴하고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이기고 싶어 합니다. 다들 이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뭘 이겨야 할까요? 그거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이 부활절의 참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이키의 승리, 나이키 세상에서의 승리와 십자가의 승리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기다. 이김을 말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승리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형 승리가 권력을 가지면서 내가 승리하겠다. 모든 것을 다 자기 지배하에 놓고 자기가 정취하고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끌겠다라는 권력형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원시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힘으로 제압해.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하는 승리. 어찌 보면은 주목세계, 깡패들의 세계에서 이게 나타나는 승리예요. 그래서 이들이 더 무섭게 보이고 더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그런 상징성으로 보이게 해서 몸에다 문신을 하고 용을 그리고 그러면서 얼굴도 험악하게 하고 주목세계에서 내노라하면서 자기 힘을 부각시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정치계에서는요. 제압이 안 되면 죽여야 하는 권력자의 승리로 또 부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게임형 승리가 있다는 것. 소위 1등을 해야 되는 것. 누가 더 공부 잘하나. 너와 내와의 경쟁사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5, 60명 옛날에 한 반에 5, 60명. 지금은 애들이 뭐 2, 30명, 3, 40명 있는 반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이기고 1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달리기 시합. 누가 더 빠르게 하는가. 게임할 때 누가 더 빨리 해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느냐. 이거 다 이기는 승리 아니겠습니까? 경쟁에서 앞서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대표적으로 사울 보세요. 사울은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 만들었던 이 사람은 승부욕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 세상의 승부욕으로 승부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갑자기 돌변하자. 그러면서 자기의 상대자로 자기의 라이벌로 나타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인기가 많으냐 내가 더 너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호평받는 인기에 관련된 그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니 그때부터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하잖아. 누가 나보다 잘하거나 잘 되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승부의 세계가 바로 게임형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를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권력형 승리가 있고 게임형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이런 승리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TV나 매스컴을 보세요. 끊임없이 부추겨요. 우리가 지금 정당에서 하는 일도 야당 여당 끊임없이 서로 부추기고 매스컴은 또 그에게 평가하는 또 제3의 인물들을 변호사들이나 관련된 시사평론가들을 불러들여갖고 막 일깨우잖아요. 부추겨요. 바로 나이키의 승리를 하라 이렇게 하면서 막 부추겨요. 이 나이키는 원래 스포츠 의료용품이에요. 우리 지금도 제자회사 이름 있잖아요. 이 우리들의 어른들도 마찬가지. 이 신발 브랜드 로망 같은 그런 브랜드 네임이에요. 제일 비싼 신발 브랜드가 역시나 나이키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 아니겠습니까? 이 나이키의 우리 원뜻을 알아야 돼요. 헬라어로 뭐냐면 니케. 니케의 영어식 발음이 나이키. 니케는 어떤 인물이냐? 헬라 신화에 나오는 날개가 달리는 승리의 여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들의 전쟁에서 제우스의 측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차를 모으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차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영광과 명예를 동반하는 승리를 안겨주는 니케, 승리의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형 승리, 그 다음에 게임의 승리의 상징을 이 나이키가 대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누르며 제쳐서 1등을 하는 승리. 그래서 나이키 신고 다니는 사람들 우쭐하잖아요. 나이키 중에서도 상품이 또 그것이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제일 고가의 그 브랜드, 그 나이키의 제일 고가 신어는 몇십만 원짜리 그 신고 다니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너보다 낫다라는 그 안에서 그 본인의 우쭐하고 자부심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이키 승리를 탐하는 사람들의 싸움은 결국은 모두를 죽이고 나 혼자 1등으로 내가 먼저 올라서야겠다는 그런 것으로 멸망으로 귀결이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 연예인 아이돌 중에 승리라는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강남 클럽에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클럽계에 연예인계에 아니면은 그런 쾌락의 그 자본주의 그 총본산에서 승리자가 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마도 그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름도 승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가 있어? 군대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감옥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길 것을 멸망하는 승리는 이런 나이키의 승리 아닌 것입니다. 세상적인 승리 방법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을 안내해 주시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기는 것은 십자가의 승리란 세상의 승리, 그 나이키의 승리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세상을 이기는 이김에 가장 근저에 깔려있는 심리적인 밑에 선은 뭐냐? 평안과 담대함이라. 불안한 조짐이 있고 조급한 마음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은 벌써 이게 이길 수 있는 그 막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모든 저변이 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요 당당해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십자가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 십자가의 승리, 세상의 승리하고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활의 영생을 그리고 대신 확보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여러분 뭐가 이기셨다고요? 십자가가.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부활이 결국에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승리보다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이김을 최후의 우리의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 우리의 승리는 결국에 이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음과 사망을 밟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이기셨다는 그 이기셨다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에게 모델링 해 주셨어요. 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 우리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구? 우리는 어디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뭡니까?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앞서고 우리를 누르고 제압하려고 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세상을 주님께서 제패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주시는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세상은 하나님과 대항합니다. 세상은 항상. 그래서 우리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무엇부터 온 거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늘께로부터 다 존재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생의 자랑에 젖어 있고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그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 무엇으로부터 지배를 받는다? 마귀로부터,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이키 세상의 승리는 자꾸 부추겨요. 부추겨줘.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승리는 이 세상, 나이키, 이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께 난 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난 자마다 이긴다 했습니다. 다 구원받은 백성들 다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진정으로 100% 믿고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서 100% 순종하고 오직 그분을 100% 의지하며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이긴다라고 천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긴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힘이 넘쳐나십니다. 세상보다 권능이 충만하십니다. 세상보다 치료의 능력이 강력하시기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한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8절에 언급하잖아요.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고질적인 환자,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바로 즉시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8절의 원문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가지 앉아있는 매트를 들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네 가지고 있는 그 매트를 들어라. 걸어라. 이거로 끝이에요. 그 병자가 기다렸던 치유 방법은 물이 동할 때 누군가가 물 속으로 자신을 던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던져 넣지 않아요.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야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머릿속에 틀이, 고정관념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난 알 수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틀, 자기 기정사실, 관념화된 게 그게 머리에 딱 있는 거예요. 38년인가 그 세월 동안 그렇게 지나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오래된 세월입니까?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을 깨트리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방법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친구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놓여있던 중풍병자 얘기 떠올려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그 중풍병자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시잖아요. 똑같아 패턴이. 일어나라. 자리를 들라. 떠나라. 모두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즉시 치유되고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히 병치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부활을 예표하는 명령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이구동성 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나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환자 치유하는 일련의 그 사건이 쫙 전개 케이스가 있잖아요. 사건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뭐냐? 무슨 메시지냐? 바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전부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체념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단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는 그 다른 주님의 독특한 특유의 기적의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면 다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동굴에 갇혀서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틀을 다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의 고정관념이나 틀을 다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죽은 자의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듯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 결과로 38년 동안 사실상 죽은 자로 살았죠. 안전뱅이가 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환자 중에 한 분이 다리에 30년 년 전에 철심 받아가지고 사고 때문에 그 있었던 환자가 지금 또 철심이 풀리고
그래서 걸을 수 없고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휘해가지고 다리를 잘라야 되는 현상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은 자와 같이 이제 앞으로 진짜 삶의 질이 뚝 떨어지죠. 그러면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지로도 갈 수 없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여행을 하겠습니까? 거리 이동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쩌면 모든 반폐쇄적인 환경에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편과 처지에 당면하게 됩니다. 그게 38년 동안 꼼짝달수 이분은 안전병이에요. 일어선 적이 없어. 경험도 없어. 누군가가 반드시 자기를 안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던져줘야지. 그래야지만 낫는다고 생각을 했던 오직 거기에다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일어나라. 자리를 매트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산자로 다시 태어난 자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100%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지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세상 사람들,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면서 일어나라. 네가 걸어 앉아있던 그 터무니없는 거적덩이 다 던져버려라. 그리고 걸어라. 떠나라.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이 큰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늘막 아래서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형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에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아들을 그리고 마침내는 죽이셨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시키신 거예요. 다른 저 사람을 위해서, 믿음 좋은 저 목사를 위해서 희생시키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당신 십자가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세상에 우리를 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어찌 질병에 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찌 문제에 휘둘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계시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3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충분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승리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승리의 방법인 것을 알고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키 세상의 승리 그 모든 것 승리가 그거 승리를 접어야 돼. 우리가 38년 된 그 안전병의 병자 그 젖어있던 내 38년 동안 묵어있던 그 매트 그 적땡이 그거 집어 던져야 돼. 그거를 벗고 일어나야 돼. 그렇게 해야지 걷게 되는 거야. 그게 미련을 남기고 그거에 계속 죽치고 앉아있으면 그 벽자에서 못 살아나고 거기에서 회복되는 건 영영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허영 다 이건 세상의 승리입니다. 나이키 승리, 세상의 승리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진정한 승리 맛볼 수 없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자, 지금까지 나를 패배하게 하고 있는 것은 뭔가를 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뭔가 여러분 찾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욕심내고 내가 탐하고 있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내가 왜 괴롭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탐심이, 내 욕망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도리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승리를 추구하던 모든 것이 나를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도록 나를 전부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 길 따라가면 나를 패배케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을 때 승리가 그때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욕, 세상의 욕심, 탐심,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시는 승리자 예수 그분만을 쫓아가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승리를 기대하며 이 아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잘 승리하며 이 승리를 대가로 올렸던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몸에 담고 걸어 나가시는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함께 살리시는 그 부활에 동참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70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이 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대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이 부활 주일날 저희들에게 새 생명의 귀한 복음된 소식을 전해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승리하신 주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승리를 본받아 이기게 하시고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 부활의 그 승리를 나도 본받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며 정말 새롭게 각오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와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영상 시청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마음의 다짐 위에 부활의 승리를 구가하며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하나님 놀라우신 부활의 승리가
영원토록 그들에게 얹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